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교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사역자인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성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성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평신도 사역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저는 목회자 사역자고 여러분은 다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사명에 살아야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정 생활에 대해서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일치, 교회 일치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교회를 세워가는 행위냐,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냐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훈련받지 않는 유치한 그런 미성숙한 성도의 행위냐, 아니면 성숙한 성도의 행위냐도 잘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3번째는 거룩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맞습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과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4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5번째로는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가 또 충만한 그런 공동체. 6번째는 지혜입니다. 교회가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영악한데 교회가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세상이 휘둘리고 사는 겁니다. 세상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 3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부부가 되라는 겁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려면 먼저 부부가 경건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심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경건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9번째, 경건한 부모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경건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부모들이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좀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애들은 가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열심히 상담하셔야 되고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고 열심히 설교하셔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예수님 힘들게 하면 되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거절을 한 겁니다. 묘한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데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누가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부모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게 지혜로운 행동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을 가로막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로서 경건한 부모라면 마땅히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약의 지상명령 이렇게 표현했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신약에 또 지상명령이 있죠.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그런데 우선은 구약의 지상명령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의 지상명령,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은 예수 믿는 거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데 무슨 자녀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천주교로 가라, 이슬람으로 가라, 불교로 가라, 유교를 믿어도 된다. 이딴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요.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표현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아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하나님, 우리 부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요 우리 자녀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신앙의 대가 끊기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는지요? 신앙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성경으로 양육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책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성경으로 양육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텐데 세상적인 책으로 양육하면 공부벌레는 되겠죠. 평신도 사역자답게 경건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부모로서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마노아는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 1장에 엘가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는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걸 좀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선물이고 보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금은 폐물을 참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는데 아마도 제가 솔로몬 입장이 되어보면 금은 폐물 별로일 것 같아요. 다 금으로 도배하고 그게 너무 엄청나게 많으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인데 무슨 금은 폐물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아무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아멘.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명예의 복도 주시고 학식의 복도 주시는 거고 권세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다양한 복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 모든 복들보다도 더 소중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신 겁니다. 자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일 수 있습니다. 금은 보석과 어떻게 자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만큼 소중한 존재, 자녀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해도 그때는 동의가 돼요. 고개를 끄덕여져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지, 이건 관건이에요.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집에 와서 자녀에게 화풀이를 해요. 엉뚱한 데다가 화를 풀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스트레스의 대상이 아니에요. 화풀이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열받는다고 자녀에게 막 욕해대요. 성질 난다고 자녀를 막 저주하듯이 말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인데 귀하게 여겨야죠. 교회의 모든 지체가 저는 VIP로 여깁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정말 소중하고 귀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대하지 마시라고요.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오늘 또 우리 학생부가 어디 나들이를 나갔어요. 봉투 줬어요. 제가 봉투 주면서 전도사님에게 잘 대접하라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다.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세기다. 그리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발견했어요. 언제요? 20세기 때. 그런데 성경은요, 일찍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이제 가치를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부모의 부속물 정도 취급을 했어요. 정말 귀하거든요. 아무튼 자녀는 부모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보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녀들 스스로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주신 최고의 보물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고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보물처럼 귀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막 살지 마세요. 함부로 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버리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어. 이 아이를 지구상의 어떤 가정에 보내시면 행복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촌에 구석구석 뒤지고 찾으시고 살피시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을 우리 가정에 주신 거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복덩이다. 우리는 부모에게 보물이다. 또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는 우리에게 보물이다. 자녀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좀 성장했어요. 열심히 투자해서 가르쳤는데 취업이 안 되네. 빙동빙도 노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혼내지 마세요. 눈칫밥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불러다가 제가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 실컷 놀아. 옛날에는 수명이 좀 짧아서 요즘 100세 시대야. 최소한 35세까지는 다양한 경험을 해. 부모가 눈치를 해도 괜찮아. 다양한 경험을 해봐. 그리고 나서 일해도 늦지 않아. 우리 시대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어. 100세 시대니까. 어깨 펴. 허리도 펴. 취업 좀 못했다고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보물인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부모가 너무 성급해요. 너무 닥달을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가정사역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가 만진 것만큼 자녀들은 망가진다. 부모가 만지는 것만큼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만큼 자녀들은 망가진대요. 우리 자녀들 잔소리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게 자녀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긴다면 이제 둘째가 중요해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본문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을 모태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부모는 신앙이 좋아요. 중직자입니다. 신앙이 좋으니까 중직자까지 되었겠죠. 그런데 자녀는요. 불행하게도 불신앙으로 빠져요. 신앙 좋은 부모 밑에 불신앙의 자녀. 이건 너무 불행한 가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신앙의 부모 밑에 불신앙의 자녀가 있는 것.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 망나니입니다. 행실이 나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아버지인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아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아버지와 너무 달라요.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뒤집어요. 못된 아들이죠.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믿음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믿음으로 물리친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예요. 그가 생명 15년 연장받은 때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남쪽 유다 나라 임금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을 넘어서 악랄한 왕이에요. 우상을 섬기고요, 선지자를 핍박하고요, 무죄한 자들을 많이 피 흘려요. 심지어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자, 제사장 아들도, 선지자 아들들도, 왕 아들도. 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제가 언급할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가장 존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망나니 같이 살아요. 부모는 위대한 신앙인인데 자녀는 불신앙인이다. 이 조합은 너무 안 좋은 조합이에요. 육신의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나와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마음에 한이 돼요. 그래서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 한나의 통곡, 한나의 서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셔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낳자마자 품에 안고 젖을 뗄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을 해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 성막으로 보내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도록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세요.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을까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했어요. 믿음의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을 잘 아시죠?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부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8남매를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우리 감리교와 성결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예요. 수잔나. 14명의 자녀를 신앙으로 다 양육합니다. 캐서린 부서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자녀 양육의 비결은 뭡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항상 마귀보다 먼저 가르쳤습니다. 마귀가 죄악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귀가 거짓과 위선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못된 습관을 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한 습관을 들이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18세기 미국 예일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웨드워드. 그는요 7살 때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요. 부모를 통해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있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9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세계적인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11살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세계적인 설교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12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린 나이에요. 학창시절 때.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젊은 시절에 신앙으로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죽을 때 두고두고 후회할 수가 있어요. 눈 감기가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정말 자녀가 소중하다면 신앙으로 양육하세요. 셋째, 자녀를 사명자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까요? 한마디로 대답을 한다면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인기를 다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금은 폐물을 우리가 치장을 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집, 그리고 아주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세상의 쾌락과 행락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아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살 때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왜 사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삽니다. 조금 더 심하면 마지못해서 삽니다. 더 심하면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둘째, 세상에 목표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아요. 부귀영화를 소망하며 산다고요. 그렇게 살다가 끝내 죽을 때 이런 탄식을 할 거예요. 솔로몬의 탄식이죠. 헛되고 헛되도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과거에 솔로몬이 탄식했는데 그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헛된 인생을 살아요. 셋째, 예수님에게 목표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의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늘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자.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자.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는 그냥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명자로. 다만 부모가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명에 헌신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가려요. 세상적인 것으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에 온통 세상적인 걸로 가득 채워줘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나에게 준 사명이 뭔지 의문을 품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막중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잘 살아요. 물론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자녀들 그냥 도배해 주다시피 해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건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고. 저는 영적으로 바라봐요. 그런 부모는 자녀를 개돼지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좀 심한 표현 같지만 기분 나쁘지만 들으셔야 돼요.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고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보물인데 신앙으로 양육하고 사명을 발견해 주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열왕기하 22장에 유다의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그는 불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아몬 왕,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므낫세 왕이에요. 남쪽 유다 나라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 할아버지는 가장 악랄한 왕, 아버지는 우상 숭배 왕. 그러니 이 요시야는요, 불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8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가 39에 죽어요. 짧은 인생을 살다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요시야를 가리켜서 다윗 이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신앙의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는 3가지를 소중하게 여기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3가지, 성전을 귀하게 여겨요. 성전을. 그리고 2번째, 말씀, 성경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3번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걸 그의 사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청결하게 해요. 개혁을 해요. 성경 하나님 말씀 강하게 막 붙잡고 나라를 개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됐죠. 우리 자녀들이 사명에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생활은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정생활이에요. 병신도 사역자로 가정에서 여러분 사명에 살아야 됩니다. 먼저 경건한 부부가 되세요. 부부 중심의 가정. 그 다음에 경건한 자녀가 되세요. 부모 하나님처럼 잘 섬기세요. 셋째,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물로 우리 자녀들을 주셨거든요. 뭐 하라고?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사명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